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초기 기독교 신앙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죠. 마라나타. 이 말의 의미와 기원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짧잖아요. 근데 이게 품고 있는 해석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 말이 쓰인 맥락 속에서 얼마나 의미가 풍성해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치 숨겨진 보석 찾는 기분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마라나타는 그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서 쓰였던 아람어 표현인데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아, 딱 한 번이요? 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떻게 끊어 읽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오늘은 이 표현이 가진 여러 해석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들, 이런 걸 좀 보면서요. 성경 언어의 섬세함, 또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약간 좀 무서운데요. 이 강한 말씀 바로 뒤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주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마라나타가 딱 붙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 단어가 이렇게 뭐랄까 상반돼 보이는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핵심은 이 아람어 마라나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누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마라나타 이렇게 끊으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고요. 아, 기도요? 네. 그런데 마라나아타 이렇게 붙여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혹은 임하셨다 이런 선언이나 고백이 되는 거죠. 선언이요? 네. 여기서 정말 그 흥미로운 해석의 갈림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미묘한 언어학적 차이가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기도냐 아니면 확신에 찬 선언이냐. 그렇군요. 와. 먼저 첫 번째 가능성,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 형식부터 좀 더 자세히 보죠. 자료 보니까 NRSV나 NIV 같은 우리가 흔히 보는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이 해석을 따른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 이런 게 담긴 외침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 해석은 그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거기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그리스어 표현과 내용상으로 딱 통한다는 점에서 강한 지지를 받아요. 아,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구절하고요. 네. 여기서 아멘은 그냥 동의합니다. 이걸 넘어서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확신에 찬 응답이자 기도의 마침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마라나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종말론적 소망,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들의 그 뜨거운 기대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마 그들의 예배나 기도 모임에서 자주 사용되었을 법한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근데 그 간절한 기도가 왜 하필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무서운 경고 바로 뒤에 붙어 있을까요? 맥락상으로 보면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해석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바로 마란아타, 즉 우리 주께서 임하셨다 또는 우리 주께서 오셨다는 해석입니다. 아, 두 번째에서 네, 이 해석은 주로 이제 카톨릭 계열 번역본인 NAB 성경 각주라든지 아니면 1985년판 새 예루살렘 성경 번역 같은 데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흥미로워지는 거죠. 네. 이건 미래를 향한 요청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선언이 되는 셈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경고 뒤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통치자로 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와, 이건 훨씬 더 논리적인 연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께서 임하셨다는 이 고백적인 선언은 그 앞에 나온 저주 선언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주님의 현재적인 권위, 통치, 그리고 장차 임할 심판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그 비전 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그것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이미 권능을 가지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강력한 경고가 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면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확실히 그러네요. 와. 단순한 미래 소망의 기도를 넘어서 현재적인 권위와 그 심판에 대한 엄중한 선포로 그 무게감이 확 달라지죠. 네, 훨씬 더 엄숙하고 좀 경고적인 느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조금 더 깊이 보니까요. 마라나타 해석이 단순히 심판이나 저주 선언의 근거로만 기능하는 건 또 아니라고 지적하네요. 아, 네, 그렇죠. 오히려 승천하셔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의미까지도 내포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점이 바로 이 표현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마라나타 해석이 반드시 주님의 그 심판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확신, 이게 당시 박해나 어려움 속에 있던 초기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 그리고 은혜의 원천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위로와 힘이요. 네, 즉 우리 주께서 임하셨다, 마라나타는 고백은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적인 믿음의 확신과 기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라나타는 문맥에 따라서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또 현재 누리는 은혜와 임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믿음을 다지는 뭐 그런 긍정적인 선언으로도 폭넓게 쓰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결국 마라나타는 미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 마라나타인 동시에 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음해에 대한 강력한 선언, 마란아타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유연하고 다층적인 신앙 표현이었던 셈이죠. 와, 정말 유연하고 다층적이네요. 네, 아마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나 성찬 아니면 신앙 고백 같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문맥에 맞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때로는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을 거고요. 네네. 또 때로는 믿음 없는 세상이나 공동체 내부의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의 현재적 통치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과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와, 정말 하나의 표현 안에 이렇게 깊고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진짜 잘 세공된 보석 같아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과 깊이를 보여주는 것처럼요. 마라나타와 마라나타, 이 미묘한 차이가 기도와 선언이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점, 이게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마라나타라는 짧고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아람어 표현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신학적 논의와 풍부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해석의 다양성이 숨겨져 있는 거죠. 아마 원문의 정확한 그 분절 방식이나 초기 사용 용례가 명확히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의 우리에게는 해석의 과제가 남겨진 셈이지만요. 네.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우리는 초기 기독교 신앙의 역동적인 여러 측면들, 미래를 향한 열망과 현재에 대한 확신 사이에 그 긴장감까지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언어와 신앙이 만나 이루어내는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마라나타라는 단어 하나를 쭉 따라 여정을 떠나보니 우리가 평소 익숙하게 사용하거나 들어왔을 법한 신앙 용어들조차도 그 안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 어떤 맥락에 노느냐에 따라서 그
그 무게와 색깔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마라나타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느꼈던 그 역동적인 긴장감,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현재 임재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 사이의 그 긴장감 자체를 담아내는 단어였던 셈이네요. 이 한 단어가 그들의 신앙 여정 전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짧은 표현 속에 담긴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확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소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나 무심코 사용했던 또 다른 신앙의 언어들 속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과 해석의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궁금해지네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아니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같은 외침들. 이런 것들은 어떤 역사적, 신학적 배경 속에서 생겨났고 또 어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좋은 제안인데요?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런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탐구에서 다시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